2017년도 한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GN컴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개신교인의 66.3%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3분의 2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같은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그룹이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 또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천국에 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전도 방법을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겠다고 하면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면서 소위 용접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축하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자신이 죽을 죄인이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이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23살의 목사 안수 받고 뉴햄프셔주의 노스햄프턴의 교회에서 23년 동안 심무했습니다. 당시 노스햄프턴에 200여 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한 가구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불길이 뉴햄프셔주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 후 5년 동안 미국 전역의 부흥운동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이른바 대각성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목사는 23년 목회했던 교회에서 쫓겨나왔습니다. 230명의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23명만 조나단 목사를 지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90%가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조나단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인들이 정말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도 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윤리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내 죄를 모든 죄를 정말 눈물로 자백하고 회개한 경험이 있는지, 정말 예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인가 판단해서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했고 몇 년 동안 갈등을 겪다가 결국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조나단 목사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설교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1년 동안 무려 90분이 걸립니다. 그는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더 크게 진노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며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젯밤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한 것, 여러분이 오늘 아침 눈을 뜬 후에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여러분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지금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는 사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위돌을 거미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즉시 굴러떨어져 지옥의 mid없는 구덩이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요즘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거기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런 설교를 하지도 않고 또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말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예수를 정말 내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정성스럽게 헌금을 모아서 전해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며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편지 가운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분명히 교회는 교인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다가 나중에 멸망으로 끝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간곡하게 충고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좀 더 눈물을 흘리며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는요, 그들의 신은 배요 말씀했습니다.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임마누엘 축구단과 할렐루야 축구단이 시합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축구단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축구단은 말 그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구단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하면서 경기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축구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축구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구단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느 쪽 편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한 믿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젠 내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와 원수를 행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부끄러운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자랑거리 한 가지만 내놓으라면 뭘 내놓으시겠습니까? 만약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10평짜리, 20평짜리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내가 몇 번 굴려가지고 80평짜리 만들었노라. 이게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서 역경과 시련을 뚫고 사업에 성공했다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랑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자랑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그걸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했을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이렇게 성공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뭡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그걸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린 돈 벌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 돈 바르게 쓰게 해 주십시오. 혹시 이 돈 때문에 교만하거나 게을러지거나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말씀합니다. 전에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 자랑했습니다. 누가 더 좋은 것 가지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바로 이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거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이 세상 일은 아예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방향성입니다. 내 생각이 항상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이 우리 생각도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다퉜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또 내가 화가 안 풀려. 내가 참 그때 그런 말을 해야 상대방을 코가 납작해지는 건데 내가 그 생각이 안 났지 왜? 다음에 만나면 내가 정말 그냥 속 시원하게 한바탕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좀 심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괜히 화를 냈어. 얼마나 섭섭했을까. 다음에 만나면 미안하다고 하고 저녁 사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란 건 언제나 자신이 정해놓은 방향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의 방향은 항상 땅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방향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뭔가 생각하고, 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생각의 방향이 언제나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만약 땅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 생각이 흘러간다면 아직은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래 살다가 내가 정말 한국 오래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몇 가지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냉면을 가위로 잘라달라고 할 때, 친구가 주차장에서 차를 뺄 때 오라이 오라이 외치는 자신을 발견할 때, 별 다른 이유 없이 일본이 싫어질 때, 고향인 뉴욕에 갔다가 롯데리아 햄버거 집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국적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저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미국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서 머물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땅의 일들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홍콩에 살지만 항상 한국 소식에 관심 가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항상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1947년부터 1956년까지 사해 서쪽에 있는 11개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양피지에 성경을 기록한 것인데 사해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사해 사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본은요, 주전 2세기에 기록된 것으로서 히브리 성서를 포함해서 900여 편의 다양한 종교적인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현존하는 구약 사본으로는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야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본을 맨 처음 발견한 베두인 목동은요, 고대어를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이 가죽으로 나중에 신발끈이나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2년 동안을 집안에 매달아 놨습니다. 그러다가 칸토라고 하는 골동품 상인이 나한테 팔라 하니까는 그냥 홀값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 칸토는 두루마리 7개 중에 3개를
히브리 대학의 수케닉 교수에게 팔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아랍인 구역인 구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인 구역인 신예루살렘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수케닉 교수는 철조망 너머로 아랍인 골동품 상이 보여주는 두루마리를 보고는 목숨을 걸고 철조망을 넘어가서 그걸 구입했습니다. 또 칸토라는 골동품 상이 7개 두루마리 중 4개를 시리아 종교의 대주교인 마르 사무엘에게 259달러를 받고 팔았습니다. 근데 6년 후인 아까 수케닉 교수의 아들인 이갈 야딘이 25만 달러에 사서 이스라엘로 가져왔습니다. 현재 7개 두루마리 모두 이스라엘 정부 소유로 그건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면 신발끈이나 만들려고 매달아 놓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